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실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선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에는 우리가 6번이나 들어가 있다.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꼭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의 내용과 성찬에 주는 의미와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 죄사함, 또 그 안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와 이 성찬의 은혜가 만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하며, 오늘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뭐를 구해야 한다고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뭐가 됐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잘못된 이단 중에 한 이단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완벽한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연약성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웨슬리 신학을 따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 안에 우리 성결교단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신자 안에 있는 죄. 뭐라고요? 신자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이기심과 탐심과 같은 그런 연약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역시도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함 받았지만 연약하여 범할 수 있는 죄들, 우리가 모르고 지을 수 있는 그 죄악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여전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참된 신자는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없다.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참된 신앙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날마다 연약성을 인정하지만 죄를 이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가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며 마음에 걸리는 생각은 없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나?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용서는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요, 오해해서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용서함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두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은요, 4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로만 가면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는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고, 야, 내 친구 아무개의 중풍병이 너무나 심한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침대를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친구들은 선택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이 침상을 달아내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지붕이 뚫리더니 위에서 침대가 내려오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거기서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초성에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어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선포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끊어버리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뒤에 이 기도가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용서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용서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거든요.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산의 경계를 두는데 이 경계 위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를 뿐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와라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죄악된 영혼이 나온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하여서 그 인간이 죽을까 봐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를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만 부르시냐면 모세와 아론만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성막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제사장들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특별히 이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냐면 욤 키푸라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다가요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끈을 묶고 들어갈까요? 혹시라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귀한 사역, 백성을 위해 귀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죽게 되거든요. 에봇에는 밑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서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셨고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기에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로만 가능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삶 살아가세요. 시작. 자, 오늘 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독서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을 딱 보면 우리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좀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기도죠.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매일의 삶에서 구하는 기도는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을 7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한 거 똑같은 잘못 2번만 해도요 뭐 하자고 그래요? 네. 웃어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잘못 2번만 하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다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한 번 용서해 주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요, 또 보면 해봐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넉넉히 썼어요.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몇 번까지도
470번까지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거냐,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하는 삶의 비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주인이 자기가 빚을 빌려준 사람들 모든 것들을 결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서 그를 잡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임금에게 사죄를 요청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주인의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이 임금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이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요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 사람이 사정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냐면 임금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임금이 다시 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더 큰 용서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오늘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님,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이제 용서를 확신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피로 당신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용서를 붙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성교회의 그 사랑이 충만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연약하여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에게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